고향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2번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양력으로 연초에 한번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음력으로 설이 되면 다시 한번 우리는 새해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우리 함께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서 없던 복이 찾아오고 로또를 맞아서 대박이 터지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새해에는 지난해와는 다르게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새 삶을 살아가라고 서로 응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말을 생각해 보면 그 핵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까? 사랑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일어나는 변화는 사랑이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익숙한 말인 동시에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또 사랑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헛수고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된다면 얼마나 그처럼 허전하고 또 우리 마음에 낙심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랑하는 일 말고 다른 일에는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기도하는 일에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은사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만 하면 방언이 터져 나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또 그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대단해 보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성적으로 방언 기도를 한다 해도 시끄럽게 두들겨대는 징이나 꽹과리처럼 소음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대고 꽹과리를 두들기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은사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한 말씀 아닐까요? 방언, 예언, 믿음, 구제, 순교,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것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잘만 쓰면, 소중히만 쓰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한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1장 10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분쟁이 없게 하라. 그렇게 권합니다. 3장 3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책망합니다. 또 12장 25절에서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고 일깨워 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구제하고 헌신한 일에 힘쓰면서도 끊임없이 분쟁을 했던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받기를 사모했지만 자신이 받은 그 은사로 서로 자랑하고 누가 더 위다 아래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하면서 싸우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적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액의 용돈일까요? 좋은 선물을 바리바리 싸우는 것일까요?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또 부모님 존경하고 효도하면 나머지는 더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용돈을 많이 갖다 줘도 가진 음식 차려내고 좋은 선물 가져와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서로 싸우면서 지내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늘 고향에 부모님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형제간에 가장 화목하고 우애하며 지낼 수 있는 효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도리어 내 열심이 나의 가정과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사랑이 치료제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 하게 되는 7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지 않는 8가지가 나옵니다. 이 15가지의 사랑의 성분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제였습니다.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매일매일 복용할 처방전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구절들을 읽을 때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제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습니까?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불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친절했습니까? 또 우리는 나보다 더 인정을 받거나 나보다 더 잘된 사람을 보면 축하해주고 기뻐합니까? 아니면 질투심에 못 견디고 배 아파합니까? 우리는 자랑거리가 생겼을 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고 부러워하길 바랍니다. 우리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도 너무 자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다른 가족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또한 남의 말은 쉽게 무시하면서 내 말이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면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리가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또한 본능적으로 나 자신과 내 가족들을 챙깁니다. 이기적인 것이죠.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에 관한 말들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이 말씀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품의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그 사람 때문에 평안해집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더 분위기가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사랑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정반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가시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몸 안에도 두 종류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상세포이고 또 하나는 암세포입니다. 정상세포는 균형이 잡혀 있고 예의 바르답니다. 다른 세포들과 소통도 잘하고 다른 세포들을 존중해 준답니다. 그리고 자기 역할을 다 하면 결국에는 죽습니다. 다른 세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암세포는 정반대입니다. 암세포는 예의가 없습니다. 다른 세포들에 대한 배려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몸속에 있는 영양분을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무한 증식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암세포는 온몸으로 퍼져서 사람의 생명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이죠. 몸 안의 세포나 사람 관계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품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곁에 가시 같은 사람을 두시는 것일까요? 프레드릭 부크너라고 하는 작가가 쓴 브렌단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6세기에 한 켈트의 성인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주인공인 브렌단은 아주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폭언을 쏟아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도를 받고 있던 한 젊은 사제가 브렌단의 이 불같은 성질을 감당하지 못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이 가책이 되어서 브렌단은 배를 타고 나가서 참회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고행의 길을 도와줄 동행자를 한 명 선택합니다. 말로라는 수도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열하고 심보가 아주 고약한 까탈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항해를 하면서 틈만 나면 자기의 성질대로 이 브렌단이라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브렌단이 과거에 지었던 죄와 그 잘못을 들춰내서 비웃고 깔깔대고 망신을 줍니다. 그런데 브렌단은 말로에게 자기의 죄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로에게 기도까지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로가 이 브렌단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다듬어주는 치료제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말로와 같은 고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 곁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서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주위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분 또한 변화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주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랑이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은사의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방언으로도 안 되고 예언의 은사로도 안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구제로도 치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고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 교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15가지 속성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우리는 본성을 따라 살아야 편합니다. 그러나 본성과 반대되게 살아야 이 사랑을 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또 좌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도 합니다. 결국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모를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맞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께 어울립니까? 딱 어울리죠. 그러나 여기에 나는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도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지나가면 그만인 것들입니다. 영원히 남게 될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또한 우리가 가족 간에, 교인들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